도마복음 28절입니다. 28절은 상당히 재미있고 또 신비하고 묘한 이야기다. 또 달리 말하면 직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을 직지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연극 속에서 느껴지는 이 고통과 공포를 여하히 깃털처럼 가볍게 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곧바로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8절 본문을 읽어보죠. 내 영혼은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혜의 가리킴에 귀와 가슴을 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마음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귀와 가슴을 열어 성각의 가리킴,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개인이 아니고요. 지혜의 가리킴, 즉 제1분기 전성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는 본래 지혜로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로고스, 그리스도, 지혜. 그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1% 정도의 행복을 잠시 느끼다가 나머지 99%는 소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의미, 무가치, 두려움,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저 가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시로 중독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 아주 불변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시로 중독된 것이다, 이 말은 중독 자체가 가상의 설정으로서 연극 속에서의 설정이고 테마다, 이 말이죠. 테마다. 그들이 포도주를 뿌리칠 때 돌아설 것이다. 포도주를 뿌리칠 때, 여기서 포도주를 뿌리친다, 이것은 무언가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견의 제1분기 지혜에 귀를 열고 똑바로 본다, 이 말이죠. 정견, 올바르게 볼 때에 돌아서지 않을래야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어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거나 지옥을 막 천국으로 대개조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지옥의 모습과 모양 그대로 천국으로 혁명적으로 변모한다. 이 부분은 절대 개인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 선지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은 곧바로 우리가 수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독을 계속 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은 개인을 뜻하고요. 개인, 즉 몸과 자아죠. 몸과 자아의 복합체인 개인을 뜻하고,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신격으로 변하느냐, 즉 메시아로 변하느냐, 스스로 변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고통받는 중생에서 해피 붓다로 변하느냐, 변한다 하죠. 변모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이 개인은 예를 들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을 상징하죠. 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듣고 가슴에 간직하면 어떻게 되죠? 각성이 일어나죠. 즉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남이 일어난다. 즉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 일어나는 거지 개인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요. 이 각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신격, 즉 신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된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된다. 즉 단일 의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사람의 아들의 전개상이죠. 이 전개상이라 하면 또 뭔가 수행 공부를 통해서 진화, 발전한다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참 무슨 말을 써도 이게 조심스러운데, 사람의 아들이 그대로 자기 자각이 일어나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약견 재상 비상이 되고요, 오온 개공이 되고요, 색적 시공이 되고 구례부동 명의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트 전성, 제1분기 이스트 전성과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보디사트바죠.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소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위계 단계를 거쳐서 아라한 붓다를 지향하지만, 대승은 보디사트바를 지향하는데 말이 지향이지 이미 모든 것이 보디사트바이기 때문에 더 갈 곳이 없어요. 대승의 목표점은 이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는 반드시 웨스트 1분기 지혜인 사람의 아들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되죠. 그래야 이것이 이 동서를 막론하는 유일한 지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디사트바, 이게 뭐죠? 보디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식 각성,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붓다다 이 말이죠. 보디라는 것은 보디, 붓다. 사트바는 뭐예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못 깨달은 존재를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중생이다. 이게 하이브리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가 따로 있고 사트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 중생이고 중생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보디사트바. 그래서 이게 이제 곧바로 사람의 아들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아들의 프리퀄인 이 길가메시가 나와야 되죠. 길가메시다. 이 길가메시는 무엇입니까? 똑같죠. 보디사트바죠. 길가라는 것은 필멸이죠. 필멸이다. 반드시 죽는 운명의 노인을 뜻하죠. 네. 생로 병사니까요. 죽음, 필멸의 노인이다 이 말이에요. 길가. 메시는 뭐예요? 이게 불멸이죠. 불멸의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불멸의 청년이 메시고 필멸의 노인이 길가인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길가메시 한 명의 우루크의 왕이라고도 하고요. 인류 역사 최초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 스카모니 붓다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벌써 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초로 길을 떠난 어떤 이 길가메시죠. 예. 그래서 길을 떠나고 구도 여정을 끝내고 불로초를 얻다가 이제 그 선악과의 모티브가 된 일이 일어나죠. 불로초를 얻었는데 우트나피슈 팀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불로초를 얻었지만 뱀이 훔쳐가 버리죠. 그러면 다시 불로초를 얻어도 될 것만 그냥 내버려 두죠. 불로초 뱀도 가져가라. 왜냐? 필멸의 노인이 곧 불멸의 청년이고요. 불로초가 곧 생멸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길가메시 이것은 같은 말이다. 같은 것을 상징한다. 현대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멸의 단일 의식은 1인 다역의 연극으로서 생멸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불멸의 단일 의식은 1인 다역의 연극으로서 1인 다역의 장엄한 생명 축제를 펼침으로써 생멸의 축제를 펼친다 이 말이에요. 불멸은 생멸의 축제를 펼친다. 이것이 이제 보디사트바죠. 불멸의 단일 의식 보디고요. 1인 다역의 위대한 사랑의 생멸 연극 이게 사트바죠. 불멸의 단일 의식 이것이 메시죠. 메시. 그 다음에 1인 다역의 생멸 축제 이것이 길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되죠. 사람의 아들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 보통 고고학, 인류학적으로 10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뭐죠?
사람의 아들은 이것이 이제 타나크 히브리 성경을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필멸이죠. 예, 필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필멸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곧 예수 메시아예요. 메시아도 구원자고요. 예수도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배신을 거쳐서 사내들인 예비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서에서 지금 묘사되는 예수, 이것이 한 2000년간 우리의 이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 메시아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뜻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작동하죠? 제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서, 즉 말씀이 주어지고요. 이 말씀, 이 가리킴이죠.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단일 의식을 곧바로 가리키는 말씀을 정해석,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의 해석이고요. 이것이 예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해석, 있을 때는 정견이라 하죠. 정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필멸이 곧 예수 메시아, 불멸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길가메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서양의 구분에서 놓여나고요.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불교, 이슬람이라는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컨셉트만 우리가 정견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의 거대 종교의 이 어리석은 구분으로부터,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시시비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아주 폭넓게 이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원형은 이제 히브리 성경, 이 타나크죠. 타나크에 나타나고요. 타나크에서는 이제 왕과 제사장, 유대인이 아니라도 돼요. 바빌론 캡티비티에서 해방시켜준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역시 이 타나크의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즉 키루스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모세와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윗 왕, 사울 왕도 다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편지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영적인 그리스도는 아직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팔레스타인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예수는 아직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인 그리스도에서 드디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상이 이제 예수 메시아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세 종류예요. 크게 나누면 마가복음의 예수, 사람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예수는 하나님 자체죠. 어쨌든 이렇게 안 나눌지라도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는 뭐예요? 결국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인데 마가복음은 요 필멸 부분을 먼저 중시하면서 뒤에 가서 메시아로 연금술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요. 이야기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죠. 마태 누가는 요 중간 부분부터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요 뒷부분부터 뒷부분을 앞부분 아예 빼버리죠. 예수 메시아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가와 마태 누가 요한 순으로 좀 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근현대에 와서 이러한 예수를 조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보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자 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Q 문서, Q 복음이라든가 도마 복음 등등이 발굴이 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신화적 예수. 신화적이라 해서 이게 엉터리고 가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 자리매김할지는 그 당시에 우리들이죠. 현재의 우리들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옳다. 다 수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이 보디사트바고요. 길가메시고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고 불멸의 단일 의식의 일인다역의 사랑의 생명 축제다. 생별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은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괴롭지 않았다면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그 역할을 맡고요. 하나님의 복음, 즉
이 제1분기 지혜를 곧바로 포인팅 했던 거죠. 포인팅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 고통과 공포에 휩싸였던 어떤 개인이 귀를 열므로써 소명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시 이 소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디사트바다 이 말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면서 예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는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인 사람의 아들이 예수 메시아가 되어서 다시 사람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시 이 복음은 사람의 아들을 예수 메시아로 변모시키고요. 예수 메시아는 다시 또 이 복음을 사람의 아들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도 없고 전달받는 그러니까 전하는 예수 메시아도 없고 전달받는 사람의 아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기 때문에 즉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났더니 한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더라. 왜? 모든 중생이 단일의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모든 중생이 이미 그 자체로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구원이고 자기 자각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 가리킴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리키는 것도 듣는 것도 단 하나의 이 자각이기 때문에요. 안 듣는 것도 자각이에요. 듣는 것도 자각이다 이 말이죠. 안 듣는 것도 자각이고 듣는 것도 자각인데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는 기억 버튼이 눌러져 버리면 개인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의 모습에 의해서 기억 버튼이 눌러져 버리면 소명이 곧 소명 대상이고요. 소명 대상이 곧 소명이 된다. 이거 사람의 아들이 예수 메시아고요. 예수 메시아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길가메시고 보디사트바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복음서 저자, 특히 제1복음서죠. 그 이후에 이제 마태, 누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다 기본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물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Q복음, 즉 도마복음에 가까운 이 Q복음, Q문서와 마가복음을 저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복음서가 전개되기 때문에 최초의 이 복음서 이야기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개인이고요. 어떻게 예수 메시아로 각성되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즉 소명을 선택하고요. 다시 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즉 예수인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인 사람의 아들이 동일한 자기 자신인 사람의 아들을 구원하러 나서는데요. 다 구원한 이후에 봤더니 한 중생도 구원된 바가 없다. 왜?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기 때문에, 단일 의식의 일인 다역의 연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모든 복음서의 전형인 마가복음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사람 대중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참으로 미스테리죠. 누구나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로지 이 호모사피엔스 전 문화와 문명은 여기에 이 진실을 밝히고자 총매진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이 문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도 매우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참으로 미스테리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것은 기본적인 의문일 텐데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 이제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괴로웠다. 왜? 그들은 보지 않으려 하고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도무지 의문하지 않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알고자 하지 않고요? 왜 보지 않으려 하고요? 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너무나 그 누구에게도 선명한데 말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장엄한 연극의 최대 미스테리죠. 최대 미스테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장엄한 연극의 최대의 스마트한 설정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연극 내지 소설의 설정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설정이 스마트하고 반전이 있을수록 우리는 굉장히 경악하면서 즐기게 되죠. 매우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이 설정이 매우 반전이 있고 이 스마트하게 되면 스마트하다 반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미스테리하다 이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것을 수긍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미스테리함은 이 장엄한 연극을 떠받치는 스마트한 설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도반번님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진실은 알 필요조차 없음을 누구나 직관하고 있었을까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여기에 어디서 우리가 와서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 누구나 알 필요조차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극이 무자비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무자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참으로 그러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참으로 그렇기를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직관한다 이 말이 누구나가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참이죠. 단일 의식은 항상 자기 자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 못 깨달은 개인 무슨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개인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단일 의식은 선명하게 알고 있다, 직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임시의 가상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 하니까 중독은 나쁜 거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연극의 설정이죠. 단일 의식의 1인다의 연극의 설정이니까요. 이 설정 매뉴얼만 우리가 잘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죠, 비유. 비유니까요. 우리가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뿌리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개인을 부정하고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중독은 이제 임시 가상 설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중독은 임시의 가상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문 둘레 여섯째 줄 But for the moment they are intoxicated. 그러나 그들은 임시로 for the moment 잠깐 동안 임시로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설정이다 이 말이죠. 임시 설정이기 때문에 임시 설정이란 말은 위대한 연극이 펼쳐지기 위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뿌리치라 하면 또 이게 막 세상을 버리고 막 저 산으로 저 무슨 바다로 가서 막 이 거지꼴을 하고 수행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죠. 개인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포도주를 뿌리치란 말은 귀를 열어 단일 의식과 개인의 관계를 가리키는 포인팅하는 이 매뉴얼에 눈길을 보내는 것, 귀를 여는 것, 이것이 포도주를 뿌리치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뿌리칠 때 돌아설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즉 생사해방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마치고요. 29절은 이제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29절도 참으로 재미있고요. 멋진 그러한 말씀의 가리킴과 정견, 해석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29절을 기대해 주시고요.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